잠언 12장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휴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 양약은 좋은 약을 이야기하죠. 양약은 치료하는 약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많은 마음의 상처, 많은 마음의 병은 말에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악한 말, 때로는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던 어리석은 말, 지혜 없는 말 때문에도 스스로 상처를 입고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의 원인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들 가해자로 자신을 단순한 피해자로 만들기를 좋아하고, 기독교 상담을 하는 사람들, 때로는 주의 종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은 문제가 없고 자신은 당하기만 했고 자신은 무죄하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해를 한 사람을 유죄다, 그렇게 판결받기를 좋아하고, 많은 상담기관이나 상담자들은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를 좋아하고 그들을 무죄로 만들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경우들은 아주 빈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건물 한 5층에 올라가서 까불고 장난치다가 발을 헛디뎌서 5층에서 떨어졌다면 그것은 큰 상처나 중상이나 심지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하고 그냥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타인이 내게 상해를 입힌 경우하고는 다를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혜 없는 말을 함부로 해서 상대방이 공격을 당한다.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이 쇠사슬에 묶인 사나운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근처만 가면 막 짖어대고 달라들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공격을 제대로 못하더라. 그런데 짖는 개가 막 달라들면서 까닭없이 짖어대니까 성질이 나지요. 성질이 나서 이놈의 개 같으니라고, 알아서 뒤에는 생각하시고, 이놈의 개 같으니라고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발로 차버렸다. 근데 날렵하지 못했어요. 발로 찼는데 그 순간에 이 사나운 개가 그 사람의 발을 확 물어버렸어요. 그러면 살점이 뜯기고 피가 흐를 거다, 그 말이죠. 그것을 지혜 없이 말하고 지혜 없이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사나운 개가 어느 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죠. 저놈이 3일 전에 내가 그 앞을 지나갈 때에 짖었어. 잠자고 고운하게 자는 놈을 가만둘 수 없어. 돌멩이를 집어들고 네 자는 꼴을 못 봐. 그리고 집어 던져서 머리를 맞춰버렸어요. 개가 잘 자다가 머리를 콱 돌림 맞히니까 일어나가지고 막 짖어대고 달라들려 그랬는데 개가 너무나 난동을 피우는 통에 줄이 풀려버렸어요. 그럼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콱 물어버리겠지.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 지혜 없는 행동, 말 등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무지하다,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많은 경우,
그러면서 나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 그러는 경우도 아주 많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 가운데 상처를 주시는 예수님 이런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상처를 주시는 할 때 상처 다음에 물음표를 제목에는 넣어 놨더랬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에 그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세상의 성자고 자신이 요구하는 것은 전혀 거절하지 않아야 되더라. 자신이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셔서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아야 되더라. 그런데 주님은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표적을 좀 나타내 보시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본질상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나 죽으신 것도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주님의 비참한 죽으심만 알 뿐이지 부활은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에게 부활한 자신의 몸을 주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본질상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표적은 거절하시고 거부하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아니, 세상의 자식이 되어서 아버지 장례식 좀 치르고 간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시는가. 이러한 거절들을 주님은 많이 하셨습니다.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사렛 고향에 가셨는데 주님을 끌어다가 동네가 맨 처음 만들어진 이 절벽으로 끌고 가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주님을 죽이려 했냐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치유와 권능을 꼬라신 가버나움 베스다에 행했던 것 같은 권능을 좀 네 고향인 여기서 해봐라. 그러니까 주님이 거절하시면서 그들이 듣기에 정말로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이야기였냐 그러면 두 가지 사례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과부에게 받은 그 과부는 딱 한 명인데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시돈에 있는 과부다.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다. 또 하나는 엘리야 사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고침받은 경우는 이방 아람 장군 나만 한 명이다. 너희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들은 너무나 붕괴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끌고 갔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주님께서는 유유히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악랄함과 악함을 보았을 것이나 그 나사렛 사람들은 이 책임이 주님께 있다고,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너가 우리를 화나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겠느냐, 그런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바리새인들은 붕괴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이제는 모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주님께 상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그러니 너 책임이지. 너가 우리의 마음에 들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이해 못하면은 내가 이해하는 거에 맞추어 가지고 조금씩 해줘야 되는데, 아니 너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오해하고 곡해해가지고 십자가에 당신을 죽이게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 바리새인은 내게, 대제사장은 내게 책임은 없다. 주 예수님은 당신 책임이다.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일 때도, 죽인 후에도 그들은 선지자 탓을 돌리기는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서로 잘못된 행동을 하자. 그런데 너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용납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해하게끔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조근조근히 좋은 소리하고 좋은 말하고 위로하고 격려해가지고 3년 지나서 내 마음이 좀 열리면 그때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선포해버리면 우리가 열받아서 돌려쳐 죽여버리지. 그건 네 탓 아니야.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로 시작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성길나 가지고 사도 바울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는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증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듣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듣는 이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할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가 지금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율법적인 설명을 했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 알지 못한 것, 심이나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너가 우리를 성질나게 한 거지. 너가 입만 다물었어 봐. 우리가 돌로 쳐서 죽였겠어? 너가 우리한테 말만 안 했으면 됐잖아. 우리만 시비 걸지 않고 건들지 않았으면 됐잖아.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임직하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렇게 했으면 됐잖아. 그러니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받은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럴 때에 이 바리새인들도 주님과 함께한 3년을 부딪히면서 속상한 일이 왜 없었겠어요? 속상한 일이 많았으니 주님을, 속상한 원인인 주님을 제거하고 죽여버리려고 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의 원인은 유감스럽게 자신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이제 자기가 마음만 상하면 마음 상하게 한 사람이 100% 범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아갑니까?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한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특별히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는 이 잠언의 말씀이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말, 패리한 자의 말, 패악한 자의 말, 미련한 자의 말, 의인의 말, 올량한 온유한 사람의 말, 이런 경우들을 계속하여 잠언은 이야기하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말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다. 말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죽이는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죽고 싶은데 죽어라 그러면 죽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죽어라 그런다고 죽겠습니까? 그러진 않지요. 그러나 이 절망의 끄트머리에 선 사람에게 너는 소망이 없다 죽어라 그러면 자살해 죽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말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고 말이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은 성경이 계속하여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말을 할 때에 사람에게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약의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바른 말을 하면 내 마음에 무조건 치유가 일어날 거야 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에는 책망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지요.
책망을 들었는데 어쩔 거냐 그 말이죠. 주님의 책망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소경된 인도자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심각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듣는 그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악해지며 주님을 죽이기로 완전히 결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는 책망을 하셨는데 유감스럽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누군가가 바른 말씀을 하고 바른 예언의 말씀을 하고 바른 성경적인 말씀을 전한다면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극단적인 것입니다. 극단적인 것. 그래서 제가 사례로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재판정에 섰을 때에 그때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양심에 꺼림이 없이 살았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니까 이 옆에 듣고 있던 대제사장이 성기를 나가지고 저 입을 쳐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네 입을 치시리로다 사도 바울이 대항했죠. 그러니 대제사장이 회개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고 너무 기분이 좋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너 입을 치시리로다 그러니까 막 그냥 재미나고 신나고 회복이 되고 그러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고라신 벳사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 이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회개치 아니하느냐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낫다 이런 극심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심판을 선고하는 말씀을 할 때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 마을 사람들이 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이 동성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동성애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이 임하고 그 동성애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건 저주받을 죄다. 그렇게 말하면 동성애자들 마음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주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닐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참 좋은 말, 선한 말, 바른 말이라는 것도 극단적인 오해나 곡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그렇게 말하지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인 7교회에게 대부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책망을 듣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는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죠. 안 좋아요. 그러나 정말로 돌이킨 교회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건 미지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돌이키지 않았다. 그렇게 결론 지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허가 다 되고 맙니다. 주님의 책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도 그들은 사실은 별로 돌이키지 않아요. 왜? 마음이 안 드니까. 마음이 안 드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추방해버리고 쫓아내버리라. 악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제 쫓겨난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감사하게 추방된 쫓겨난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러니 돈도 후서를 써서 보내서 그 돌이키고 회개한 그들을 다시금 받아주고 형제의 예로 맞이해라. 형제로 다시금 맞아주고 함께해라. 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책망을 듣고 쫓겨나게 된 사람들이 어찌 기분이 처음에 좋겠는가. 나중에 나아가서 모든 쫓겨난 사람들에게 해피엔딩하고 좋은 열매와 결과를 거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부분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사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했을 때에 딱히 그 열매가 좋지 않았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책망을 듣고
돌이키기보다는 선지자들을 죽여왔다. 나아가 주님께서 친히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의 치유나 주님의 권능은 환영했으나,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환영했으나 주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느 때가 되니까 모두 다 주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 사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또 나아가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기분 나쁘고, 때로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버렸을 때 그 주인들은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그들을 공격하고, 나아가 그들은 매 심하게 맞고 착고에 차이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과 실라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보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들, 사람들의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더라. 복음 이상 사람에게 치유를 가져오는 그러한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여왔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복음을 전해들어도 치유가 안 일어난 경우가 많을진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서 치유가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이런 균형적인 이해를 하면서 이제 말에 대한 말씀들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말은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첫째 치유하는 건 마음을 치유하겠죠. 마음을. 그러니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 너희가 다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애언이 미국에 있는 자칭 선지자나 이런 사람, 자칭 또 신사도 하는 사람들, 혹은 한국교회 애언 사역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만 다는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애언만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애언이라는 것을 어떤 애언기도 해주고 애언해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애언 은사에는 굉장한 종류,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가 있고, 나아가 애언 은사가 임하였는데도 애언 은사가 임한 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들이 곳곳에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을 소생케 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의 변화에 동력을 제공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기도 잘 알지 못하거나 알거나 부지불식간이거나 하는 애언적인 메시지들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애언하고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인 애언 은사는 동일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다양한 면모도 가집니다. 사람은 자기의 경험상 이러한 것이 애언일 거야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기의 생각하는 애언, 또한 애언에 대한 책들 몇 권을 본 다음에, 특별히 애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받은 다음에라도 어느 고정관념과 극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형태만이 애언이야 라는 착각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애언적인 말씀이나 메시지 등이 또한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이 언어적인 성령의 은사들이 모두 다 항상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그러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언어적인 말에 관련된 은사들이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주신 방언의 은사는 방언의 기도를 함으로써 그 사람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충분한 능력이 방언의 은사에 있고, 애언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방언 통역이나 하는 여러 말로서 전달하는 또한 지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어서 나타나는 은사들이 설교 은사, 이런 건 일반적입니다. 또 지혜의 말씀과 적용돼 나타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상담의 은사도 지혜의 말씀이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상담의 은사는 로마서 등에 보면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권위하는 은사다 그 말,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지요. 상담의 은사입니다. 그러한 은사들, 지혜의 말씀 은사다 그러면 그 은사들이 가르치는 은사로, 설교 은사로, 권위하는 상담의 은사로 등으로 나타나면서 그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세워가고 또한 때에 따라 치유하는 그 능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 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많은 말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 몇 구절만 살펴봐 보겠습니다. 잠언 12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12장 17절 18절을 읽었는데,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후를 말하느니라. 괴후는 거짓 속임수,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칼로 가슴을 찌르거나 몸을 찔러버리면 피가 뚝뚝뚝 흐르고 철철철 흐르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말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큰 상해를, 정신적 외상을 충분히 가져오죠.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요즘의 아이들은 이 말을 통해서 친구들을 칼로 찔러버리는 일을 자행하고 버립니다. 특별히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 말로 인한 학대를 통하여서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애들이 자살해 죽는 경우들이 아주 많고, 또한 학교를 그만 다니거나 혹은 가출해버리거나 하는 경우도, 집에 부모들이 원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친구들이 원인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문제없는 애가 학교에 가서 언어적인 폭력, 언어 폭행, 언어 폭력에 시달림으로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함부로 말한다. 그러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가 양약이다. 치유약이 된다. 치료약이 된다. 그 말입니다. 치료약이 된다. 양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좋은 약, 살리는 약, 치료하는 약, 이것이 양약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우리의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는 혀는 양약이다. 양약이니 이 양약은 마음에 작용하는 것이 되겠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말이기 때문에 말은 양약이다. 지혜로운 자의 말이 몸을 치유한다. 몸의 치유도 영향은 주겠지요. 그러나 직접적인 영향은 아마 거의 드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치유 사역 시에 치유 기도는 말로 하는 건데, 그렇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주님 이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지혜로운 자의 혀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가 양약인데 어디 양약이 되겠습니까? 좋은 약이 되겠습니까? 치료약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그 사람의 마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입니다. 13장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악한 사자. 사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를 사자라 그럽니다. 여기서는 그 라이언을 이야기하는 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신 사자 같은 말이에요. 사신을 보냈는데 심부름꾼이죠. 근데 이 심부름꾼이 악한 심부름꾼이다. 이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파송했는데 이 사람이 악하다 그 말이에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지면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이도 재앙에 빠뜨리고 자기도 재앙에 빠진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화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신 것은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사람들을 만들어 갔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좋은 약이 된다. 충성된 사신은 충성된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진리의 말씀을 빠르게 전하고 가르쳤다. 그런 목회자 주의 종이라면 사람들에게 그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을 통하여서 양약이 되어지고 또한 충성된 사신이다. 그러면 그게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진리 가운데 말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 양약을 가져오는 거겠죠. 우리의 주님 앞에서 하는 충성된은 하나님께 충성된이라는 것을 깔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 모든 그리스도인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올량한 혀는 이제 개정개혁판 성경은 온순한 혀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약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혀는 말이지요, 말. 그래서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는 생명의 나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나무다. 혹은 생명을 주는 나무다. 구약 시대 창세기 때에 주님이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가 두 개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모든 유실수 과일 나무도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두 개의 특별한 나무의 첫 번째는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에는 생명의 열매인 생명과가 열렸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선악과가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하고 쫓겨남을 당했지요. 그런데 그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올량한 혀는 이런 생명나무의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의 22장에 가면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가 생명나무가 있는데 22장 2절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의 그 실과가 12가지 실과가 달마다 맺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잎사귀가 놀라운 것이라는데 만국은 만국 백성입니다. 그들을 소성하기 위하여, 소성 자체가 여기서는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 그 말이에요. 참 놀랍죠. 그러니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제 내가 속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천국에 갔으면 다른 나가 되겠어요? 같은 나가 되겠어요? 같은 나가 되죠. 같은 나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5인인가는 그러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 원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하고 죽었지만 자신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원한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갚아달라고 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7인 가운데 5번째 인이었던가요? 5번째 인 맞나요? 예. 5번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 이제 내가 속히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죠. 그러니 내가 이 속상한 가운데 마음 상한 가운데 천국에 가도 내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다른 나가 갑자기 짠 돼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사람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시 이렇게 살피셔야 돼.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말, 그들의 행동 이런 게 나와요. 종종씩 조금씩.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버리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치유돼 버리고 모든 게 회복돼 버리고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있냐 그럼 이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뭐가 있어? 잎사귀가 있는 거예요. 이 잎사귀가 뭐냐 하면 그 잎사귀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치료하는 약이다. 이것이 이제 현대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현대적인 번역입니다.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는 치료하는 것의 의미예요.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그러니 이 천국에 가가지고 이 생명나무 잎사귀들을 이제 먹겠죠. 따먹겠죠. 육체의 질병은 아닐 테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병든 몸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영원히 가고, 영원히 가고. 그 다음에 몸은 부활하신 몸을 주님 재림하실 때 입게 되니까 몸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겠죠. 다 그냥 우리가 천국의 삶을 알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내 자신이 그대로 가요. 내 자신이 그대로 가요. 그러니 그러한 나에 대한 치유는 필요할 거예요. 이제 자동적으로 내가 한 50%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그걸 다 치료해버리고 없게 만드는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던 것 그대로운 나. 그대로운 나. 헐벗고 굶주리게 살다 갔으면 그대로운 나. 그래서 그냥 서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거지로 살다가 병들어 앓고 살다가 나사로같이 천국 갔어요. 그러면 그 경험이 그대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 경험은 절망을 가지고 왔겠지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면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체험을 받으면서 그 상처가 치유돼 가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병들어서 헌데를 앓다가 나사로가 굶주리고 병들고 그래서 딴 죽었는데 그 자기의 과거가 싹 사라져버린다면 존재가 바뀌는 거겠죠. 천국은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 22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는 올량한 혀가 온순한 혀가 개정개혁판으로 한다면 또 다른 번역 성경상으로 한다면은 따뜻한 말이 이렇게 하면 저는 따뜻한 말은 상당히 다 맞다고 보진 않아요. 현대적인 번역에서는 주로 따뜻한 말, 친절한 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온순한 혹은 올량한 이런 것이 좀 더 원어적인 의미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 NIV나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면 NIV에는 특별한 번역을 하는데요. 이 올량한 혀라는 것, 온순한 혀를 NIV에서는 제가 보면 the tongue 혀인데 무슨 혀냐? 그러면 꾸미는 말이 뒤에가 있죠. that brings healing. 치유를 가져오는 혀다. 그 말. 치유를 가져오는 혀다. 치유를 가져오는 혀가 생명나무다. 그 말. 이게 brings healing 이렇게 NIV는 돼 있어요. 치유를 가져오는 혀다. 그렇게 올량한 혀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치유를 가져오는 혀다. 또 킹제임스 버전은 wholesome tongue wholesome tongue 그랬는데 wholesome은 건강에 좋은 유익한 건전한 혀, 건강에 좋은 혀, 유익을 주는 혀 이렇게 이 킹제임스 버전은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말하는 이 혀, 말은 생명나무의 기능을 한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그 말, 생명을 준다. 그러면 가장 본질적인 올량한 온순한 혀는 온순하다 이렇게 좀
이제 번역을 개정판식으로 한다 그래도 생명을 주는 나무가 혀가 되려면 본질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이 생명을 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생명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 듣고도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는 경우도 있어 왔고, 생명을 주려는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나온 성령님을 통하여 전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생명을 얻지 못하는, 또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 온다 그 말입니다. 패려한 혀는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속상하게 한다. 이걸 다른 번역들 같은 경우는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마음이 어떤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다. 그런다 해서 그 사람이 내게 이 패약한 말이나 가시돋친 말을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 말이.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는 상대방이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른 말이라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말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할 때 부모는 자녀한테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 공부를 잘 해가는 애들은 상관없는데 하기 싫은 애들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듣기 싫다 그러고 집에도 빨리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게임을 밤새워 하는 애한테 게임 좀 하지 마라 그러면 애가 마음이 상하지요. 마음이 상해. 그런 것처럼 똑같이 마음이 상한다 그래도 내가 교만하고 완악하고 완강하고 내 마음이 거꾸로 패약해가지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이 말 자체가 악한 말이고 선한 말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기독교 상담이나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 내적 치유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야 돼요. 자기가 마음이 상한 케이스가 사실상 어디에 기인했느냐 하는 것도 구별해야 되지만 실상 이런 구별을 잘 하지 못한 채 자기는 다 상대방만의 탓이고 상대방만의 문제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주로 해왔던 방식은 그런 것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해왔던 방식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16장 24절입니다. 잠언 16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꿀송이 같아서, 이 선한 말이 두 가지를 한다 그랬죠. 하나는 마음에가 달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달면 마음을 치유하죠. 그 다음 뼈에 양약이 된다 그러니까 뼈는 육체를 이야기하죠. 육체. 이게 사람 몸도 치유하는 힘이 선한 말에가 있다. 선한 말의 본질은 진리에 기인한 말이 본질입니다. 진리에 기인한 말. 진리에 기인한 말이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칭찬 이런 걸로 보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 그런 걸로 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닌 영역 속에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상 그런 것은 치유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진리에 근거한 말들만이 잠깐의 지푸라기 같은, 이런 집을 태우는 것 같은 그런 잠깐의 뜨거운 열기가 아니라 장구한 긴 그러한 바르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선한 것의 기준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선한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 진리의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만이 진실로는 선한 말이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달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 뼈에 양약이 된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이 몸의 치유 기도를 안 받는다 그래도 육체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뼈에 양약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7장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이 들어오면 결국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것은 마음의 근심, 마음의 병이 찾아오면, 마음의 근심이 찾아오면 몸의 질병까지 함께 찾아온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을 치유하는 치료약이다. 그 말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 말씀은 마음의 기쁨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본래 마음의 기쁨을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대우하고 다루고 접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기쁨이 아니라 번뇌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이단 사설로 사이비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대우하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오고, 참된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가 최고고 최상입니다. 최고고 최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었다, 그런 즐거움이 왔다, 그러면 잠시 동안의 치료는, 양약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양약, 진정한 치료약은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마음의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잠언 25장 11절 12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이지. 그런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은 얼마나 귀하고 좋고 비싼 건지 모릅니다. 은으로 만든 쟁반이죠. 이런 건 귀족이나 왕족이나 정말 부유층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금사과가 있다. 금사과 하나가 요즘으로 한다면 금으로 몇 돈이 나가겠습니까? 금사과가 하나 있다. 뭐 아마 막 100돈도 나갈 수도 있겠어요? 100돈은 너무 과한가요? 그래서 100돈은 나갈 것 같아요. 100돈. 응? 한 돈에 한 20몇만 원 요즘에 하나요? 한 20만 원 잡아도 100돈이면은 금사과 하나에가 20만 원 곱하기 100, 2천만 원인가? 2천만 원. 예? 금사과 100개만 있으면은. 예? 20돈보다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사과 크기의 금이다. 금사과지요. 그 정도 되면, 그러면 은쟁반에 금사과는 놓여졌으면 그냥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그런데 이러한 것을 때에 맞는 말, 이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는 어느 때마다 이걸 이야기하죠. 이런 경우, 이런 상황, 이런 처지, 이런 때.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하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일이다. 그런 거죠.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이 기가 막힌 유익, 기가 막힌 혜택, 기가 막힌 아름다움, 이런 걸 가져온다는 사실이고, 12절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슬기로운 자가 책망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의 귀지요? 모든 사람의 귀는 아닙니다. 청종하는 귀에, 청종하는 귀, 듣는 귀에, 듣는 귀. 이걸 귀담아서 책망을 들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책망하는데 어찌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든데, 그래서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이 정말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에 보석 귀걸이 막 있지만은 금귀걸이가 최고 좋다 그러는 거예요. 금귀걸이가. 금으로 만든 이런 그 색깔이 아마 요즘에는 이 백금도 있고 그러지만
뭐니 해도 이 금 귀걸이, 이게 금 귀걸이. 이게 청조하는 귀에 금 고리하고 정금으로 한 장식이다. 정금 장식. 순금 장식이다. 순금 장식에 목걸이나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이 귀에다가 귀걸이가 있고, 목걸이가 있고, 이게 사람을 참 아름답고 돋보이게 만드는 거죠. 예전부터, 옛날부터 그러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들을 때에 이런 가장 아름다운 귀걸이, 목걸이를 하고 장식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종하는 사람이 그렇지 안 듣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15절로 가볼까요?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뼈를 꺾는다는 말이 이제 좋은 의미에서 쓰여진 것 같아요. 뭐 뼈까지도 녹인다 이렇게도 요즘 번역본들은 사용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쓰여졌는지까지는 약간은 좀 어려운 면모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혀가 부드러운지 뼈는 쉽게 꺾이지 않잖아요. 근데 뼈까지 꺾어버릴 정도면 그런 이 부드러운 혀는 그 정도 파워가 있다면 굉장한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굉장한 능력이 있다. 이 뼈까지 꺾어버리면 우리가 생선이나 먹을 때 이 가시 같은 것도 쉽게 씹히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뼈를 갖다 이렇게 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어버린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부드럽게 이 부드러운 혀다 그러면 앞에 올량한 혀, 온순한 혀하고 연결되는 거겠죠. 그런 어떤 말을 하는 것이면 뼈까지 꺾어버리는데 사람의 마음은 못 녹이겠느냐 그 말이죠. 그게 가능하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이 부드러운 혀가 사람의 마음을 녹이지만 그때그때만 틀린 거예요. 그때그때만 틀린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 바로의 공주가 뭘 가졌겠어요? 이 부드러운 혀를 가졌겠지. 그러니까 뼈까지 녹이는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꺾어버리는 파워가 있으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뭘로 바꾸게 만들어버려요? 이 이방신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버리게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이 말이라는 게 무섭고 파워가 있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 이 진리의 말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도 이런 악한 말이 어떻게 전해지면요, 이 부드럽게 정말 술술 넘어가는 것처럼 전해지면 훨씬 더 끔찍한 참사도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 성경에서 한 두어 구절만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이 듣는 사람에게 뭘 끼친다고요?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선한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한다. 그러면 사람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겠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이 기본적으로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헐뜯는 말,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 그런 거죠. 물론 유사한 것 중에서는 책망도 유사한 게 있습니다. 책망도. 그러나 본질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인한 책망하고는 다르지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운다. 그러면 그 사람을 건축하고 그 사람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말만으로 해가지고는 돌이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 자녀를 말만으로만 키울 수 있다면 말만 하면 자녀가 그냥 똑바로 되고 바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 제가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개와 돼지가 나왔습니다. 개와 돼지는 베드로 사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와 돼지에게 이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주거나 던지지 말아라. 그러면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이 개와 돼지가 발로 밟아버리고, 문제는 이제 준 사람인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찢어가지고 상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 그런 것을 염려하라는 것은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너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고심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 거룩한 것과 진주를 함부로, 여기 개와 돼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개에게 해당될지 돼지에게 해당될지는 다 모릅니다. 소수만 알 뿐이에요. 소수만 알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해가지고 한 5년 연애한 다음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자기 남편에 대해서요, 개 같은 인간 그러더라고. 그러면 연애 5년 할 때는 결론이 개 같은 인간이 아니라 평생을 검은 머리가 팥벌이 되도록 살 인간이었어요. 5년 연애한 다음에 결론과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딴딴따단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한 달을 살아보니까 결론이 완전히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분별력은 사실은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의 분별력은 그렇게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 개와 돼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말을 참 즐겁게 듣는 것처럼 보여도 뒤로는 그 말을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를 모함을 하고 공격을 하고 헐뜯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룩한 것과 진주, 그러면 첫째는 복음이고 첫째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상 거룩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 이상 너희 진주, 어떤 상인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그랬어요. 우리의 참된 진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복음을 통하여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가 5살 때부터 18살까지 교회를 다니고 18살에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13년의 시간 동안에 복음을 들은 것만 해도 수백 번일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쨌든 제 마음이 열리는 과정을 거쳤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 또 복음 성가를 배우고 그러면서 그걸 저주하고 욕하고 달라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수용해 갖고 때로는 거부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해주면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달라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충실하게 13년간 교회를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제게 복음을 전해준 삶 대해서는 때를 얻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신실하게 잘 전해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100번이든 뭐 이런 상당한 이 많은 양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해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한 번 처음 듣고 주님 영접하지는 못해요. 그냥 말하자면 59번, 뭐 50번 이상, 아니 100번 이런 식의 여러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들어야지만 주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된다 그래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뭐 교회 가자 이것도 복음의 일종이에요. 교회 가자. 또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교회 근처를 직장에 다니면서 계속 지나가면 십자가를 보게 돼요. 전에 가족을 통해 들었던 복음이 있다면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간접적으로 복음을 듣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어쨌든 그런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그러니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지금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가 성령 인도하심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성령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러지 성령 인도하심이 없어도 내가 주님을 이기고 성령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 역사하심을 부정하고 전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막 복음을 남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 2명씩 짝지어가지고 각 성,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면 거기에서 끝내고 돌아와서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증거를 삼아야 한다. 그러는 거지.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니까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어기니까 주님께서 야,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해? 저들이 거부하면 바로 나오라 그랬지. 발에 먼지까지 털어서 증거 삼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이고 제가 나중에 꿈과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았는데요. 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다는 우리가 환상과 계시를 통해 주님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 싫고 우리는 너무나 사랑이 많고 자비하고 관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미리 이미 듣고 보았는데 그래서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쫓겨나도 또 가고 쫓겨나 또 가고 고구마 삶아가지고 가고 부침개 구워가지고 가고 사과 상자 가지고 가고 그렇게 또 두드리고 발로 차면 또 울면서 또 가고 그래서 눈물을 울면서 흘리면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둔다고 또 했잖아요. 그런 시편의 말씀도 있으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가고 그래요.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정말로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싸구려로.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 거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굉장히 악해져 버립니다. 굉장히 악해져 버려요.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이 극렬하게 복음에 반대하다가 나중에 돌이키고 주님께 나오고 구원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굉장히 드문 예외적인 것이 예외적인 것. 어떤 사람 주님을 믿으면 주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던지 그러다가 떠났던지 그러다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해들 때 욕하고 저주하고 달라드는 사람은 드물어요. 물론 저도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달라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시고 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열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아니면 믿는 사람들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하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으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러니 고구마는 찔러보면 아는 거예요. 찔러보면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러면 찔러보면 복음을 좀 전하려고 오늘 좀 떼보면 아는 거예요. 떼보면 성령이 역사하시 인도하시는 것은 술술술술 나와요. 그리고 상대방도 진지하게 듣고 근데 말을 꺼내자마자 성기려고 막 짜증내는데 계속 변증하고 논쟁하고 변론하듯이 해버리면 내가 영적인 해를 굉장히 많이 당해버려요. 그런 식의 막무가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까지 영적 침체가 와버리고 영적으로 폐가 망신해버려요. 왜냐하면 무슨 일 벌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굉장히 마귀 역사의 직접적인 미사일같이 쏘아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침을 당하는 거예요. 해침을 당해. 그걸 잘 이렇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잘 피해야 되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참 기본은 복음이죠. 복음을 함부로 전하면 큰 해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거기에서 이제 잘못 함부로 전해가지고 해악을 당했는데, 야, 이건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다. 뭐, 나중에는 그런 칭찬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미련하다는 그런 주님의 책망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그래서, 거룩한 것과 너희 진주를 개에게나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것. 그래서 은혜 받은 걸 함부로 나누지 말라. 이런 설교를 뭐 7, 8년 됐나요? 몇 년 전에 2편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막 나누고 이야기하다가 은혜를 다 소멸해버리거나 아니면 영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만진창이가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걸 나누고 싶으면 나눠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한두 마디, 두세 마디, 서너 마디 하면 알 수가 있어요. 딱 거부가 들고 튕겨 나오면 그래서 스톱 하고 멈춰야 돼요. 그러면 큰 해악은 안 당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먹혀들지도 않고 공격을 당하고 그러는데도 계속 그냥 하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지 계속 하는 거예요. 꼭 정말 좀 그래도 덜 어리석은 것은 자녀한테 잔소리를 해요. 자녀가 안 들어요. 그래도 계속 하는 것은 그래도 덜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뭐 약자니까 짜증만 내고 성질만 내고 지가 어쩌겠어요. 안 그러면 용돈 안 줘버리는데 밥을 반찬을 갖다가 김치만 줘버리는데 우리 잔소리 하더라도 들어야지 지가. 그러나 그것도 자녀에게 유익은 가져오지 못해요.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잔소리를 해요. 맨날 고통스럽죠 자녀들은. 그 다음에는 정말 부모하고 상의해야 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의를 안 합니다. 이제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고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진주를 함부로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릴 때라도 나한테 다쳐버려요. 왜? 듣기 싫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이 거룩한 거고 진주예요. 근데 개하고 돼지 입장에서는 돼지한테는 진주가 좋아요? 꾸정물이 좋아요? 우리가 돼지한테는 꾸정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꾸정물을 주면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돼지한테는 먹다 남은 사과를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진주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주는 누구한테 줘야?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개하고 돼지라고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 구분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주님 눈에는 모두 다가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 눈에는 누구는 사람이고 누구는 개고 누구는 돼지예요. 그러니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건 진리적인 측면이고 복음의 측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을 개한테 줘도 개가 가치가 있겠냐가 없네. 개가 원하는 건 뭐겠어요? 차라리 개한테 내 자식이 싼 똥을 갖다 주면 좋아라고 막 먹을 수 있어요. 똥은. 제가 어느 진돗개를 봤더니 지가 똥을 싼 다음에 바로 그냥 싱싱하고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막 먹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동영상을 바로 찍어놨어요. 동영상. 바로 그냥 싼 똥을 그냥 모락모락 할 때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동영상 찍어가지고 카페에 올려놨잖아요. 잘 찾아보세요. 근데 그러니 개한테는 거룩한 걸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걸 주면. 개한테 우리 거룩한 게 뭡니까? 복음이고. 그러면 일단 성경 66권 이 성경이라고 합시다. 개한테 성경책 주면 뭐예요? 개가? 물어 뜯어버리고 찢어버리죠. 야, 개, 니 진짜 신발도 없이 불쌍하다. 우리 신발 너 신어. 그러면 신발 가지고 뭐 하겠어? 다 물어 뜯어버리죠. 그럴 가치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니 추운 겨울에 개야. 니 옷도 안 입고 얼마나 짠하냐. 10만 원 수표를 줄 테니까 니 옷 사 입어. 그럼 개가 10만 원 수표를 어떻게 하겠어요? 다 물어뜯어 찢어버리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룩한 것, 정말 진리의 말씀 이런 것은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설교나 어떤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나니까 은혜 받은 거야. 나니까. 내가 거룩하고 고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을 내가 찾고 구하고 그러니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신 건데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바른 심성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안 그런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만 듣게 되고 영적 공격을 받는 경우는 흔한 것입니다. 그런 이런 거룩한 것과 진주도 말을 통하여 전달이 되는 거죠. 복음이 말을 통하여 전달되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하고 돼지 입장에서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일단은 그것을 발로 밟아가지고 그 다음에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찢고 상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진주를 줬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거룩한 것을 줬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빠. 그러니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러죠. 아니 솔직히 걔한테 야 머리 좀 감아라고 샴푸 주면 걔가 핥아 먹어보다가 이씨 이놈의 인간이 그리고 이걸 이 맛도 없구만 하고 달라들어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머리 좀 감아라고 비누 주면 비누를 갖다 두입 먹어보더니 달라들어가지고 뭐이겠어요. 비누는 먹는 용도가 아니고 이게 좀 씻으라고 준 건데 돼지한테 너 비누로 좀 씻어라고 비누 줬더니 돼지가 먹었죠. 배탈 났죠. 이빨 으득으득 갈다가 다음에 나타나면 달라들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용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개하고 돼지는 특화된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꼬맹이들도 어릴 땐 짐승에 가깝죠. 그래 뭔가를 주면 전부 다 어디에 집어넣어요? 입에 집어넣죠. 입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먹는 건가 먹는 것이 아닌가. 갓난아이들은 먹는 건가 먹는 것이 아닌가 두 가지 구분이에요. 조금 지나면 이제 장난감 이런 개념이 이제 갓난아이를 좀 지나야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짐승 같은 상황에서 이 갓난아이에게 10,000원짜리를 줌들 100,000원짜리를 줌들 성경책을 줌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괜히 아이들에게 성경책 맡겨놓으면은 크레용물 항치를 나고 찢기나 찢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할 때도 성령 역사하는 말을 할 때 조금 해보면 아는 거예요. 해보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때로는 생명나무가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선한 말을 성령의 역사로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치유하고 말을 통하여 그들을 세우고 이런 치유자로 다 되어지고 쓰임받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붕괴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혜롭게 가장 귀한 것을 주의하고 조심히 아끼고 사용하여서 그래서 쓸데없이 우리가 상함을 해악을 입지 않는 지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하는 것을 배우며 말에 관련된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또한 누려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 사람 인생을 세워주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그 사람들을 이끌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